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참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모님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또 사랑하고 그 영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은 그렇게 잘하는데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어머님 언젠가는 나갑니다. 언젠가는 나갈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잘하는데 왜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렇게 잘 안 될까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참 희한하다. 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뭐가 달라서 그럴까요? 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취미생활도 같고 좋아하는 것도 같고, 그런데 영이 다르면, 연애할 때는 좋은데, 일단 결혼하고, 계속 생활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할 때 늘 신경을 썼던 것은 나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는 전하려고 했다. 이것을 유독 강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지혜라는 것이 그럼 다 안 좋은 건가? 세상에 과학도 있고 또 의학도 있고 의술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지혜들은 안 좋은 건가? 세상의 지혜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바울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게 온전한 자들은 누굴까요? 신앙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부족함이 없고 정말 이 완벽한 그런 사람을 가리킬까요? 오늘 보면서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 온전한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신자에서 머물지 않고 좀 성숙한 그런 신자, 그 의미도 포함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적인 지혜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는데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 그게 굉장히 참 관심도 많고 연구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목회를 이렇게 30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그 지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으면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차라리 모르고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자들의 지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갖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지혜도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의 이 지혜는 그냥 한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물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 것이죠. 자, 우리 7절 말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면 은밀한 가운데 감춰졌던, 창세전부터 만세전에 이렇게 감춰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나타내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즉 구원의 지혜, 즉 십자가의 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없는 것을 말이죠. 사람이 약하니까 만들어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 나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건 비밀이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춰두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분을 믿는 자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어떤 지혜들, 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의 지혜로, 또 통치자들의 지혜로 이 구원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의 빌라도 총독 예수님을 알아봤던가요? 예수님을 위하는 척 했지만 입장이 불리해지니까 그냥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도 나 지금 지난밤에 꿈자리가 사나운데 그 예수라는 분 재판하는데 당신 간여하지 말고 판결 내리지 마십시오. 영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아내가 코멘트도 했는데 또 실상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또 대제사장 가운데 가야바, 우리가 로마에게 멸망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게 훨씬 낫다. 그 희생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의 그 지혜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만약 있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적인 지혜나 통치자의 지혜로는 이 구원의 비밀을 전혀 깨달을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우리 7절에서 조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이 비밀은 말이죠. 우리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고요.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십자가를 믿는 이 사건이 정말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다시 우리 9절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지식에 세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이 지식에 세 가지 근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듣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채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비밀 코드가 걸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온전한 지혜, 이 구원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 복음 제시할 때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적인 동의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힘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것, 즉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인생을 향한 놀라운 그런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죄가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왜냐하면 성령을 경험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그 속사정, 아무도 내 마음 알지 못해. 내 마음 이해 못해. 그러니까 사람의 그 영 외에는 그 사람을,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곧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 생각하는 것도, 우리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성령에 이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예화를 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듣기는 좋은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좋긴 좋은데 가슴을, 영혼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부딪힌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알긴 아는데 남의 것이죠. 내 것으로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 깨닫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영을 받았다고요?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가? 사람의 영을 받았는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말하고 생각, 행동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뭘 알 수 있다고요? 어떤 영을 받았는가? 즉 성령에 이끌려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이나 언어까지도 또 다스려 주시고 제어하게 하십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처럼. 그런데 이걸 못 느낀다면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들을 때 전에는 그게 나한테 전혀 와닿지 않았는데 어느 한순간 말이죠. 말씀 듣는 순간에 참아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구나. 그게 뼈저리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죄를 죄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통곡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감사를 삶 속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원망불평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약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럼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게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주신다는 거죠. 야, 이것도 참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구나. 저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구나. 전에는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걸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모든 것이 그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정말 은혜다. 뭐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와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말이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잘나서요?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봉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 일 감당합니다. 다 은혜다 말이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겁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은혜가 작동되는, 은혜 작동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작동은
세상의 영에 우리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영적인 것들을 정말 이렇게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런 차원이 있죠.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불편해서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올라오긴 하지만 이내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지 우리의 머리나 우리 생각으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상식적인 시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건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옳고 그런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항상 그 가운데서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 신령한 자, 좀 표현이 신령하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요. 여기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판단력을 주십니다. 이런 경우는 참 어떻게 되겠다. 자녀 키울 때도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판단을 가지고 키웁니다. 어디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판단력을 주십니다. 참 이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참 멋진 삶입니다. 이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판단을 받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렇다고 이렇게 직접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마귀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또 영적인 지혜를 가진 분들 조언도 받고 좋은 점들 본받아야죠. 여기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끄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판단력을 주신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물론 그 부분도 한 부분이지만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주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이 우리가 그냥 화가 나고 못 견디고 속상하고 그럴 때 말이죠.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너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
너 지금 혈기 부리고 화내고 막 그냥 욕하고, 근데 너 지금 어떤 마음이야?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이 성령의 사람은 주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요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뭘까 깊이 헤아리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의 이 성장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 깨닫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늘 점검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의 영향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